네, 여러분 설 명절을 하루 앞둔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동안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공유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와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까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라가 가진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라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항상 아브라함의 문맥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도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라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떠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사라의 믿음은요, 아브라함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사라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요, 사라가 나이가 지나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도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가 몇 살 정도 나냐면요, 10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10살 정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65세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삭을 낳기 직전을 기준으로 해도요, 아브라함이 그때에 99세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라는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89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사라가 아이를 낳는 일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찬양대 속에 우리 권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방금도 이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고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한테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내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뜻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죠? 생물학적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나이가 우리 권사님들보다 좀 더 나이가 많았을 때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라가 11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슨 말일까요? 비록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 같은 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라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11절에서는 이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라가 가진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슷한데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믿고 가라고 하시는 것에 가고요, 인내하면서 기다렸지만, 사라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미쁘신 분으로,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라가 가진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실수할 때도 많고요, 실패할 때도 참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 댁에 방문을 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대학을 전공을 하시고요, 중공업 쪽에서, 조선소 쪽에서 관리직으로 쭉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조선소 쪽에 굉장히 좀 불황이 닥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중공업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요,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었습니다. 댁에 갔더니요, 집사님 네 분이 앉아 있고, 이 집사님에게 3명의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3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같이 교제하고요,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예배를 마치려고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신방을 하면 대부분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특별한 신방이 아니면 일반 신방에서는 그냥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지막으로 마칠 때에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예배를 마치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따라서 마지막 예배 때에, 신방 가서 마지막 예배 때에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예배를 마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있잖아요, 그날따라 제가 너무 이 집을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요, 축도로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두 분 집사님과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축도를 했는데 축도 마지막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까지 축도를 했다니까요. 축도를 안 한 게 아니고 축도를 여기까지 진행을 했다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분 위에 막 하는데 축도 마지막 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 마지막 부분이 뭐지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제가 그때 교구도 담당하면서 고등부도 함께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주마다 축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있잖아요, 그날따라 정말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이 두 분을 정말 축복해 주고 싶었는데, 이 가정을 축복해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축도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 짧은 시간에
혹시 하다가 보면 마지막 부분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축복했습니다. 두 분 집사님 다음에 세망의 자녀들과 그들의 앞날과 새로 시작할 사업과,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뭐까지 축복했냐면 양가 부모님과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웬만하면 생각나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요,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쯤 되니까 두 분 집사님도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파트너 전도사님과 함께 갔었거든요. 파트너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대요. 조용히 와가지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지내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 얘기를 못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도 도저히 축도 마지막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축도를 하기 위해서 들었던 이 두 손을 조용히 내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방 예배를 마치고요, 제가 정중하게 두 분 집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 집사님께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 처음이시죠? 이런 일 처음이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목사님이 이런 일이 처음이시니까 어딜 가시든지 저희 가정 목사님 절대 안 찢으실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목사님 저희 가정 생각날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제가 그렇게 실수했는데요, 그렇게 실수했는데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여러분 다행인 것은 뭐냐면, 다행인 것은 이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됐어요. 다행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확장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도 갔었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때도 많고요,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많아도요, 우리가 딴 길로 갈 때는 많이 있었어도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은 많이 했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셨고요, 역사하셨고요, 그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라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이유가 제 마음속에 있는 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심이 있었냐면요, 사라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라는 의심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 이 앞부분까지 설교를 다 마무리 해놓고도 제 마음 가운데에 불안한 마음들, 또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계속 통독을 진행하면서요, 바로 얼마 전에 창세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요,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될 때까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되던 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때인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고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99세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7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라를 정말 복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17장 17절,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왜 아브라함이 웃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분, 이 웃음은 사실 어떤 웃음이에요? 어떤 성격의 웃음이에요?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도저히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웃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요, 사라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이 죄로 관영하니까,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다가요,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아브라함 집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18장 10절 말씀입니다. 18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죠?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의 이런 기록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미쁘신 분인 줄 알았다라고, 신실하신 분이신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마음이 불편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결국 창세기에서 보여준 사라의 믿음과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사라의 믿음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창세기의 기록과 오늘 본문에서 이 사라의 기록이 다른 것일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가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신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답이 창세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넘어질 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하심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눈이 사라에게 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라가 미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패할 때가 많았지만, 의심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가와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라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요. 또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던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낳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사라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사라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사라의 믿음의 결과만 보지 말고요, 이 사라가 그 믿음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는지를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사라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쉬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그나마 지금은요 믿음을 지키기 쉬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의 구약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 시대만 보더라도요,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배우고요, 사라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사라처럼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침 우리가 2024년도에 종교인이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주까지 레위기를 읽고요, 이번 주에는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고비들이 있었죠, 그죠? 레위기에서도 고비가 한번 오고요. 민수기에도 숫자 보면서 막 고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비를 우리가 넘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미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잉태하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